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금식은 언제 무엇 때문에 하는 걸까요? 금식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언제 어떻게 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보통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을 때 금식합니다. 곡기를 끊으면서까지 자신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우리 가정에서도 가끔 보는 장면 아닙니까? 아이가 떼를 쓰며 무엇을 사달라거나 무엇을 하도록 허락해달라고 할 때 곡기를 끊어가며 부모를 설득하곤 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 마지못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때 아이의 행동도 금식 아닙니까? 우리의 금식도 이와 같은 모습과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물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 가르침 주신 것은 당시 경건한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던 지배 계층의 위장된 경건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금식을 종교적 의식의 하나로 명령하시거나 법을 만드시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금식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의 하나의 방식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언제 해라 말씀하셨을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율법이라 부르는, 그래서 구별되는 모세오경에도 금식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금식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해졌고 어떤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금식이라는 제도는 언제 누구로부터 전해졌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애통한 일을 당했다거나 간절히 급하게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밥이 넘어갈 리가 없겠죠. 식사를 하는 것이 즐거움의 하나라면 더욱더 금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금식은 인류 보편의 기도의 방식 중 하나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금식을 하는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금식을 하는 동안 곡기를 끊지만 물은 마셔요. 그렇죠? 그리고 3일이면 3일 내내, 7일이면 7일 내내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근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울 근자에 동력 동자를 써서 유럽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가까운 아시아, 가까운 동쪽이라고 생각해서 근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좀 기분 나쁘지만 어쨌거나 근동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이렇게 초승달 지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레반트 지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땐 다 같은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동에서는 금식은 낮 동안만 진행이 됩니다. 즉 해가 뜨면 시작해서 해가 지면 끝납니다. 그리고
밤 사이에는 음식을 먹습니다. 대신 금식하는 낮 동안은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거기는 많이 더운 나라잖아요. 근데 물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허기와 갈증으로 자신을 극한의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욤 키프르라는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현재 이슬람에는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언자 무하마드가 처음 계시를 받은 날을 기념해서 지킨다고 하던데, 이슬람 라마단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금욕의 기간이며 이웃의 어려움을 공감해서 구제하는 좋은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해가 지고 나면 완전 반대로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음식 소비량이 라마단 이전에 먹던 양보다 라마단 기간에 음식 소비량이 30% 는다고 해요. 역설적이게도 라마단 기간에 체중이 더 늘어나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무엇 때문에 라마단을 지키는 걸까요? 오락을 금하고 금욕해야 하는 것은 이슬람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금식을 찾아보면 겸비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구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금식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밧세바에게서 난 첫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금식했죠.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에스더가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갈 때 금식 기도를 부탁했죠. 그때는 3일을 같이 금식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 낮 밤으로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 중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후렴구가 있는 설교들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이죠. 이전의 본문들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척 위선으로 행하는 종교 행위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 벌어지던 터무니없는 위선적 종교 활동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자랑을 늘어놓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대단한 열정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상상해 본 적 있어요? 뭘 기도했을까? 금식까지 해가면서 이루고자 한 내용은 뭘까? 그러니까 7일 동안에 2번 금식하는 겁니다. 굉장한 거죠? 낮에 아예 안 먹는 거예요. 2번을.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도 없어요. 성경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죠. 금식 기도를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그가 비록 금식 기도를 할 만큼 급하고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안합니다. 금식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그의 금식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과 존경을 받을 이유는 더욱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위에 본문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종교의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자의 1대1로 하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말씀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 좀 이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간구의 내용을 전하는데 왜 말미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갈무리를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뭘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금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이 뭔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로 금식하며 간구합니다. 그럼 기도의 응답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갚으실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갚으실 금식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갚으실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구약의 금식을 설명하는 구절로서 이 구절을 봐왔는데 왜 이 금식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고 금식의 하나의 모형이 되어야 되는지 잘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위 아래를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종들에게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는 것이고 서로 싸우지 않는 것이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고 나그네에게 잘 곳을 내어주는 것이고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나의 옷을 기꺼이 내어주는 것 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슬픔과 고통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위해서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이 나의 문제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기도일 때 온전한 금식 기도로 간합하시는 것이에요. 또 살펴볼 내용은 이 본문에서 비판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경건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슬픈 얼굴을 한 채 일부러 흉하게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숨기거나 억누르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시편을 보면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 느낌 다 표현하기를 바라시는지 그것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달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런 구절은 암송해도 좋겠죠. 기도할 때 슬픈 기색으로 흉한 얼굴을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이미 응답을 받은 사람처럼 믿고 자유합니다. 그런 사람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 깨끗하고 단정하며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걱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자면 금식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므로 사람들 앞에 경건함을 자랑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밝은 얼굴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금식 기도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금식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응답해 주시며 간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평안과 자유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금식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강청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강청하는 것 자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면 고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인정해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함을 느끼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평안과 자유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그 수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정말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김성문 목사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또 신학자로 3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보았고 불신자들도 만나봤고 또 가난한 성도라고들 하죠. 교회를 다녔으나 이런저런 상처를 안고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단에 빠져 계신 분들입니다. 꼭 필요한 평신도 교육이 있었다면, 바르게 말씀을 대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더라면 이단들의 그 얄팍한 신학조차도 구분해내지 못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죄는 저를 비롯한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교회 안의 성도들과 교회 밖의 성도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 쉬우면서 정확한 성경을 함께 연구해 가면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맨 앞에 페이지에 제 학력을 넣은 것은 잘난 척 하려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정통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써놓은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또 성경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또한 재정적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의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보니 제 컨텐츠 많은 사람들이 보기 어려운
또한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합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최소 얼마의 시간과 구독자가 있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 제 컨텐츠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려운 분야이고 유명한 목사나 연예인도 아니기 때문에 쉽게 그 수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메타교회이나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서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말정산 기부금 세 공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교회 건축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헌금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정해지지 않아서 11조를 낼 곳이 마땅치 않다면 저희 교회에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사례와 교회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헌금 전부를 해외나 국내의 선교 사역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지금은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조만간 창세기 연구를 할 계획이며 그 다음에는 바울서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